시간 같이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4페이지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 봉독해드리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불신자들은 물론이고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조차 듣기 싫은 말이 있죠. 그게 바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믿던 믿지 않던 모두가 죄인이었다, 이 말. 사실 그 누구도 기분 좋게 들릴 일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닌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부인한다,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기독교를 부인하는 것이고요, 아니면 자기의 신앙이 엉터리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기독교의 가장 핵심은 사실 죄에서의 구원이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기독교의 핵심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다시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든 것이 결국 무엇이냐?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 이걸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신앙을 가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기분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내가 원래 죄인이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또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또 본래 죄의 종이었다, 마귀를 따르는 자다, 사망이 왕이 되었는 자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쩔 수 없이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죄와 마귀와 사망에 대해서 끌려다니는, 또 공격을 받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사실 이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죄와 사망, 그리고 이 죄와 마귀, 이 마귀의 권세를 우리는 여기에서 좀 자유롭고 싶다, 이건 누구나가 바라는 것일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죄의 권세에서, 사망과 마귀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들의 이 쇠사슬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 기독교만이 아니라 어느 종교 막론하고 어느 종교나 누구나 바라는 것이고 해결하기 위해서 힘을 씁니다. 그러나 어느 종교에서도 이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 그럴까요? 어느 종교에서 아무리 그들이 원하는 방식을 해도 우리를 정말 죄에서 자유롭게 하지는 못한다는 거죠. 우리를 이 죽음에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게 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오후에 아주 재미있는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 거기에 보면 정말 죽음에서 정말 자유를 누리는 한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요, 꼭 참석을 하셔야 되고, 특히 오늘 청년들도 오늘 오후에 다른 모임을 가시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같이 예배를 드릴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사실 우리 힘으로는 이 죄에서, 사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찬송가 544장 제목이 뭐죠? 울어도 못하네. 그렇죠? 1절, 2절, 3절 앞에 보면 항상 어떻게 시작이 되어지느냐면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울고 불고 해도, 내가 아무리 힘을 써도, 내가 아무리 참고 또 참아봐도 이 죄와 마귀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를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 544장의 마지막 4절은 어떻게 시작이 되어지느냐면 믿으면 되겠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믿으면 되겠네. 믿음만이 우리가 알고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고 마귀의 권세를 이길 힘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마지막 이 5절 말에서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는 이 질문은 달리 말하면 어떻게 되십니까?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믿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그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만이 이기고 믿음만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이 믿음만이 능력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을 믿느냐라는 겁니다. 무엇을 믿느냐, 누구를 믿느냐, 어떻게 믿느냐. 사실 이 부분을 제가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다는 이 자체조차도 언제 목사가 이걸 말했지라고 하시면 안 돼요. 제가 무엇을 믿어야 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고 정말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그럼 여기에서 이 요한일서 5장 5절 말씀, 4절 5절 이렇게 해서 말하는 이 믿음은 과연 무엇이냐? 이거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는 게 바로 요한복음 2장입니다. 성도여러분, 요한복음 2장은요,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어지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장에서 이 예수님의 사역, 우리가 지지난주에 보았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 사역부터 시작해서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3년의 사역이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 사역의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요한복음 2장에서는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3주에 걸쳐서 요한복음 2장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3주에 걸친 내용들을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큰 주제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지지난주에 요한복음 2장 앞부분이죠.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입니다. 그렇죠?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 지난주입니다.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본문인데 이 세 본문마다 마지막 부분에 공통된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먼저 물로 포도주를 만든 첫째 사건, 요한복음 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음이라 나오죠. 자, 그 다음 성전 청결 사건 이후에 22절입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령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제 믿었더라라고 나옵니다. 11절에는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22절에는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라고 나오죠. 그리고 오늘 본문 2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성도님이 세 개의 차이가 조금 있어요. 이거를 눈치가 있으신 분들 아니면 굉장히 어떤 문학적인 이게 뛰어나신 분들은 빨리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자,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 예루살렘에서 표적을 행하신 것 모두 어떻게 보면 믿음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 이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는 무슨 차이가 있느냐면 11절과 22절은요. 믿었다로 끝이 납니다. 그를 믿음이라 말씀을 믿었더라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23절은요. 어떻게 나오느냐면 믿었으나라고 나옵니다. 풀면 어떻게 됩니까? 믿었다 그러나가 되죠. 그러나 이 그러나라는 단어는 언제 사용이 되어집니까? 앞의 내용하고 상반된 정반대의 사건이 벌어질 때 그때 그러나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이제 11절, 22절, 23절 믿음에 계속 나오고 오늘 여기에 23절에서 믿었다 그러나 하면 24절, 25절에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다시 나와야 돼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아니면 믿음과 관련된 단어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어디에도 우리 성경에는 그런 단어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원어로 보면요 나타납니다. 이 11절, 22절, 23절에 사용되는 믿었다, 믿음이라 이 단어의 동사가 뭐냐면은 피스티오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헬라어 우리가 단어 자체를 기억할 필요 없지만 이 단어가 24절에 원문에서는 사용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걸 우리 성경에서 어떻게 번역이 되었느냐면 의탁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집니다. 자, 24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의탁했다. 이게 사실 원어로 보면요. 앞에 믿었다라는 단어와 믿음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럼 왜 우리 성경은 이걸 이렇게 번역했을까? 저는
이게 다른 번역에 어떤 데는 참 좀 번역이 마음에 안 들다, 좀 안타깝다라는 게 있는데 이 부분만큼은 정말 우리 한글 성경이 번역을 잘한 것 같아요. 굉장히 이해를 쉽게 하는 것 같아요. 자, 이거를 달리 보면요. 사실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좀 말이 이상하게 됩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그들을 믿었다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예수는 그들을 믿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럼 또 다른 단어들이 사실 적용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절, 24절을 붙여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23절.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신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조금 그렇죠? 자, 이걸 제가 더 쉽게 제 나름대로 한번 번역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믿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믿었는데 예수님은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다. 다른 말로 의지하지 아니하셨다. 의탁하지 아니했다. 이게 바로 사실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믿음은요, 의탁하지 않는 거예요.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아니하셨어요. 이게 인간적으로 굉장히 서운해요. 여러분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야기를 하다가 정말 어떤 사람이 말을 하다가 내가 당신을 좀 못 믿겠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막 서운한 티를 냅니다. 그렇죠? 야, 우리가 어떻게 알고 지낸 사이가 얼마인데 어떻게 나를 못 믿냐?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하고 내가 그래도 사회적인 지위가 뭐복하면서 막 하면서 어떻게 나를 못 믿냐고 그런 서운한 티를 내요. 근데 사실 이게 인간적으로 보면요, 굉장히 그곳에 있는 제자들이나 사람들이 서운할 수 있어요. 아니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믿는데 왜 예수님은 우리를 믿지 못합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사람을 믿지 아니하셨어요.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죠. 자, 여러분, 예수님 역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계셨습니다. 그렇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러면서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예수님은 너무 잘 아셨습니다. 이 세상은 온갖 술수와 모략이 자욱한 그런 세상이다. 그 예수님이 너무나도 잘 아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 모략과 술수, 자기 편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방법도 취하는 그런 세상, 그런 사람들을 내가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실 내 편을 한 사람이라도 더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알아주고 그래 내가 너의 편이 돼줄게, 내가 네 손을 들어줄게라는 그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나를 믿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안간힘을 씁니까?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떠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의시하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 25절에 보면 예수님은 사람의 속을 있는 것을 다 아시기 때문이다 하고 나와요. 성도분,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사람을 의시하지 않는 이유는 사람 속에 있는 걸 다 알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그럼 우리 속에 있는 게 뭘까요?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게 무엇일까요? 달리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들의 속은 과연 깨끗합니까? 더럽습니까? 우리가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은 인간들이 어떤 존재인지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인간들이 속에 있는 게 얼마나 더러운지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성도분, 저와 여러분들의 속에는 과연 얼마나 깨끗합니까? 우리는 정말 깨끗한 존재입니까? 제가 이 질문, 우리는 정말 깨끗한 존재입니까? 라는 이 질문에 그래, 나는 그래도 깨끗해. 내 속에는 그래도 더러운 게 없어. 나는 그래도 정말 순수해.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죄송하지만 그분은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기꾼이거나 위선자입니다. 아니면 정말 자기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사람은요, 결코 깨끗한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결코 깨끗할 수 없어요. 우리 속에 있는 게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것들인데요. 그 마가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이라고 먼저 던집니다. 우리 속에 있는 게 악한 생각이에요. 그 악한 생각이 뭐냐를 계속 말씀하시는데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게 이 악한 생각들,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 우리가 여기에서 누가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이게 우리 속에 있다는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악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인간들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의 몸을 인간들에게 맡길 수가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믿음인 겁니다. 예. 다른 게 믿음이 아니라 내가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무엇도 의지하지 않겠다. 이게 또 그러면은 어디 가서 여기까지만 듣고 그러면은 내가 이제 하나님도 의지하지 않고 세상도 의지하지 않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내가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걸림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정말 온전하게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걸림돌, 여러분들 가장 걸림돌은요, 죄송하지만 사람입니다. 그것도요, 어떤 면에서 보면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우리가 주로 추구하는 게 뭐죠? 보통은 평안, 그렇죠. 내 삶이 평안하고 내 가정이 평안하고 그리고 물질이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주로 추구하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물질이나 평안이나 이런 것들은요, 하나같이 사람들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진짜 걸림돌은 사람입니다. 그것도 가장 가까운. 어떨 때는 내 가족, 정말 가족이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어떨 때는 내 주변의 사람들이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34절 38절에 좀 깁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들, 여기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데 자기 가족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원수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정말 온전한 그리고 올바른 참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가족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된다는 게 아니라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내가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다른 가족들을 더 사랑한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을 온전히 나에게 예수님을 의탁하지 않고 가족들을 의지하고 이 세상 물질을 의지한다면 그게 걸림돌이 된다. 우리가 더 사랑해야 될 대상이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사랑해야 될 대상, 우리가 최고 가장 사랑해야 될 대상 과연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그 대상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보다 내가 자녀들을 더 사랑하고 우리 부모를 더 사랑하고 우리 부모를 더 의지하고 물질을 더 의지한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겠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한 믿음이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온전히 예수님께 의탁하는 것,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게 믿음인데 나는 예수님보다 가족이, 나는 예수님보다 물질을 더 의지한다. 그건 믿음이 없다라는 것이 된 거예요. 사람만 아니죠. 오히려 참 제가 재미있는 통계를 하나 말씀을 드릴까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다가 신문을 보면서 굉장히 재미있는 통계를 봤습니다. 기독교 사회문제연구원이라는 데서 2023년 11월에 전국 만 19세에서 34세, 그러니까 20대, 30대 청년들이 대상이에요. 기독교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가 있는데 거기에 따르면요, 점이나 사주 또는 타로를 경험해 본 적이 있다라는 응답자가 45.4%. 성도는 일반인이 아니고 젊은 기독교인 청년들에게 조사한 겁니다. 청년 기독교인들에게.
근데 내가 점을 받다, 사주를 받다, 또 타로 이것도 뭐 서양식 점이죠. 그걸 받는 거의 절반이라는 거예요. 기독교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어떻게 내가 내 미래가 되어 어떻게 이 불안감을 해소할까 싶어서 찾는 곳이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이 아니라 세상에 그런 점들을 찾고 있다. 점집을 찾고 있다. 이게 우리가 교회에서 지금 우리 청년들이 우리 교회가 아니라 이 나라의 청년들이 믿는다는 청년들이 그렇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 못한 청년들이 자라나서 그들이 기성세대가 되었을 때 그들의 믿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그들에게 맡긴 이 나라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것도 그 신문에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부산 제2연고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모 지사님이 인터뷰를 했는데 자기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무속인이었다라는 것을 먼저 말을 해요. 제가 이 개인 신상이기 때문에 이름까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궁금하시면 저한테 오시면 제가 신문을 보여드릴 수는 있어요. 자, 이분이 신문 인터뷰에서 한 이야기인데 자기가 무속인일 때 자기에게 찾아온 손님 중에 40%가 기독교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10%다. 4%만 돼도 사실 문제가 있는 건데 10%다 아니고 40%가 기독교인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개중에 일반 성도는 뭐 당연한 거고 사모가 찾아왔다. 네. 그래서 제가 요즘 들어 계속 감시를 합니다. 퇴근 시간 이후에 어디 가지는 않는지 휴대폰을 수시로 봅니다. 제가. 여러분들 사모가 찾아와요. 그뿐입니까? 권사나 장로와 같은 중직자, 흔히 말 항존직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교회 안에서 나름 그래도 권사, 사모, 장로쯤 되면요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자들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보통 말을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점집을 찾아가는 무속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거죠. 내가 의탁할 대상이 말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하나님을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 본인 마음에는 그들의 의탁할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었다. 하나님만 가지고는 뭔가 불안하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지 못하고 자꾸 다른 것을 찾고 다른 것을 기대고 나는 거죠.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참 저도 많이 찔렸어요. 제가 뭐 점을 봐서 찔린 게 아니고요. 사실 제가 귀가 상당히 얇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 말에 좀 좌지우지 잘해요. 뭘 하나 살려고 해도 제가 이게 마음에 들다가도 집에서도 옆에서 이게 낫다 하면 글로 갔다가 아니야 저게 낫다 하면 또 저쪽 갔다 왔다 갔다 많이 합니다. 그게 실제 교회 안에서도 좀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손해를 잘 보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 볼 때 참 줏대없다라는 말을 듣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떤 분들은 아마 저희 그런 모습들 때문에 좀 실망했다. 왜 저렇게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나 그런 것에 실망했다라는 분이 계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사람을 의지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됐는데 성도는 우리가 누군가를 의지한다는 것, 특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에게 나를 의탁한다는 게 세상적으로 매우 약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게 보이는 게 없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게 없어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나는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의탁한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과연 그렇게 힘이 있느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정말 힘이 없으니까, 가진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도 붙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 마음의 미련 아니냐, 아까 말하지만 성도는 정말 우리가 의탁할 대상을 제대로 알고, 그래서 그 의탁할 대상인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우리를 의탁하면요, 우리는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참 우리가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고민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마음이 불안하고 내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고 그러면은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나를 맡기지 못했다는 거죠. 제가 이제
죄송합니다만 저희 집 이야기를 한 가지 더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 이제 둘째가 문경으로 발령이 나다 보니까 직장 구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막 집도 구해야 되고 차도 이제 중고라도 뭐 하나 해줘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 막 했어요. 근데 사실 한편으로는 걱정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짧은 시간 안에 빨리빨리 치러야 되니까.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굉장히 제가 하는 이 기도가 헛것이었구나. 참 쓸데없는 기도였구나 라는 것을 한 주를 지나오면서 제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 예배해 놓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언제 맡길 때 다 만들어 놓으신 것을 주시더라고요. 의도치 못하게 뭐 한 가지 예만 드리는 겁니다. 문경에는 LH에서 해주는 전세가 없어요. 대학이 없고 청년들이 없으니까 그런 청년 전세를 안 해줍니다. 그런데 기막히게 한 집을 봤는데 그쪽에서 LH를 해주겠다. 자기들이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이런 모습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면 때로는 어제도 아이들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 너무 참 짜게 주신다. 그래도 좀 예를 들어서 200을 원하면 한 300 주시면 되는데 200이 필요하면 200만 딱 주시고 너무 짜게 주신다. 딱 맞게 주신다. 라고도 했지만 그러나 한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뭘 해도 사실 큰 막 불안은 없어요. 저희 가슴에. 여러분들이 그런 걸 좀 누렸으면 좋겠어요. 정말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앞으로 어떤 일들을 어떻게 하면 이 일들을 어떻게 해나가야 될 것인가? 그것을 내가 하려고 아둥바둥 하는 건요. 하나님은 믿지 않겠다. 반면에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계십니까? 누구에게 기대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혹시 은근슬쩍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의지할 대상으로 그렇게 혹시 만들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의탁할 대상,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이 세상에는 없어요. 시편 142편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 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귀인들도 의지할 대상이 아니고 그래도 어차피 썩어서 한 줌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 그러나 하나님의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소망으로 두시고 하나님만 의탁하시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실 때 그때 여러분들 이 요한복음 2장에 나타나는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것이고요. 여러분들 안에 더러운 것들이 쫓겨나는 그런 청결의 사건들이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나타나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과연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 과연 내가 의탁할 대상을 우리가 과연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었고 그것을 얼마나 제대로 붙들고 있었습니까? 하나님, 이 질문을 우리 각자 자신에게 다시 한번 하면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탁하는 그러한 참된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의탁하는 하지만 사람이 의지하지만 그 사람은 결국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사람들 속에는 악하고 추한 것만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셨기에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사람을 기대거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기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과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 온전한 믿음의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은혜를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